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서 27장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7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며 의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값없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토끼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느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노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양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지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시의 말씀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 말씀을 나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그분을 경외하고 우리가 항상 이 땅에서 배우고 그리고 알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배우셨나요? 우리 손에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많이들 보는데요. 그 유튜브 영상 가운데도 배울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심리학에 대한 그런 아주 좋은 강의들도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 때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좋은 것을 듣기 위해서 본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좋은 도구가 되겠죠. 또 책들도 우리가 어떤 책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인사이트, 통찰력을 갖느냐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력 함께 책을 나누고 청소를 철학적으로 그리고 거기서 의미를 찾으며 인생의 전환점을 삼은 이 작가의 글을 보면서 우리도 거기서 통찰력을 얻고 우리 주변에 정리되지 않는 것, 내 방이 내 마음의 상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을 정리하고 버리고 청소하고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내 마음도 내 정신도 우리의 삶도 정리된다는 것 우리가 배웠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성에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하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익숙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 그래서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노아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그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 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상당히 좀 어렵기도 하지만 유전자에 대한 책입니다. 요즘 그런 책을 많이 읽게 돼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삶의 그러한 태도나 그리고 우리 식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충분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그 저자가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계에서는
장수 백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거의 개발이 돼서 그래서 이 백신을 맞으면 노화가 더디 이루어지는 그런 백신을 만들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100세를 넘기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라고 생각할 때 건강하게 풍성하게 나의 삶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안 그러면 피폐하게 병들어서 찌들은 삶을 살 것이냐,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 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니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힘차고 능동적으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날씨가 뭐 한 달 동안 계속 열대야가, 그래서 이 경기도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뭐 우리 원주도 거기 붙어 있죠. 열대야가 27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입추가 되었는데요. 처서가 가까우는데도 여전히 열대야가 지속되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기력하게 느껴지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청소부터 하면 되고요. 우리가 좋은 걸 참 배웠습니다. 날마다 나를 향하여서,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하여 진심으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올림픽 양궁 선수들이 한 셀프톡이 있잖아요. 긍정학원,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사고도 치기도 하고, 그래도 항상 나를 향하여서는 나의 셀프톡은 차분하고 침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고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나를 향해 주장하고 하나님을 향해 주장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칠 때 우리의 상태는 편안한 상태가 돼요. 편안한 상태가 행복한 상태입니다. 내가 편안하면 내 안에서 뭐가 잘 이루어지느냐? 용서, 연민, 수용, 사랑, 감사, 존중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편안하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공격성이 나오고 원망,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공격성이 강한 사람,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잘 내고 걱정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참 어떻구나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편안하지 않구나. 편안하지 않구나. 내 안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나도 편안하지 않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생각을 정지시키고 멈추고 그리고 편안한 상태가 되도록 우리가 명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절,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나 자신을 잘 성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상태이고 어떤 현재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못하는가. 이것을 잘 알아차리는 것이 메타인지입니다.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아 성찰이 잘 되는 사람은 뭐가 나오지 않을까요? 자기 자랑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결국 덧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62편을 읽어보면 사람은 입김이며 속임수라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도 가볍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은 뭐와 같아요? 입김과 같아요. 호 하고 불어보세요. 그래서 유리에다가 입김을 불면 약간 성에가 끼는데 금세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 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100년을 살고 또 이 장수 백신 만들고 우리 안에 건강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130세까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 존재예요? 입김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102편을 보면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의 시듬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은 인생은 땅의 먼지이며 그날의 풀과 같다라고 하세요. 이사야서 2장을 보면 인생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는 너 몇 살이니 몇 살이니 막 숫자를 열심히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숫자를 셀 가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인생은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가수 김범용은 히트곡 한 곡을 딱 히트쳐서 평생 먹고 살고 있는데요. 그 히트곡이 뭘까요? 그대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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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인간의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주제, 창조주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자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에서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세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을 읽어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고 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는데 가서 형 좀 혼내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요? 비유로 한 부자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요. 큰 수확을 얻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새로 짓고 평생 먹을 것을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침상에 누워서 자기를 향해서 셀프톡을 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자기 일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야고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자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아멘. 그러니 안개 같은 인생 어떻게 살라는 말씀이냐?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라는 말씀이냐? 오늘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며 살라. 오늘 정의롭게 살라. 내일 무엇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라는 겁니다. 내일 주님과 동행하겠다 하지 말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악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 일을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내일 일을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내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는데요. 오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거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동행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선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 풍성한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자랑하며 이 땅에 선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며 사는 것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이라는 개념이 정말 있을까요? 내일이라는, 미래라는 개념은 우리 자의식 안에서 만들어낸 환상과 같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내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항상 뭐만 있을까요? 현재, 지금만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너 내일, 미래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은 이렇게 희생을 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노력해야 돼. 지금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끊임없이 세상은 말합니다. 이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람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참으면 내일은 이렇게 될 거야. 미래에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하게 살며 오늘 사랑하고 오늘 공의롭게 오늘을 충성하면 그러면 약속된 내일을 하나님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됩니다. 근데 3절과 4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분노가 나오고 그리고 분노와 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고 말합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 누가 서리요. 그러니 분노와 질투, 어떤 자가 분노하며 어떤 자가 질투할까요? 미련한 자가 분노하고 미련한 자가 질투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의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가 미련하고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내가 꿈꾸는 대로 다 이루어지나요? 저는 어렸을 때 꿈이 그 비행기 조종하는 파이로트가 되는 꿈이었는데요. 안과 가자마자 그 꿈이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눈이 아주 원시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원시가 얼마나 심한지 군대에서도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심한 원시입니다. 그러니 그 꿈 자체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미래에 네가 이 꿈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되지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올까요? 분노와 질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자기에게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어보면 최초로 분노와 질투를 폭발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의 안색이 울그락불그락 변하고 그 마음 가운데 질투로 가득 찹니다.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다. 너는 그 죄를 이겨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끝내 어떻게 됐나요? 그 죄에 뒤집혀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자가 됩니다. 분노와 질투. 왜 분노할까요? 하나님이 뭔데 내 제사를 안 받아도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분노. 왜 죄는 받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질투.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살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된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분노와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와 질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분노와 질투가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5절과 6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십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라고 하세요. 면책이라는 것은 얼굴 보고 책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새번역 성경을 읽어보면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친구의 책망은 아파도 진심에서 나오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일까요? 친구의 책망을 아파도 그것을 달게 받고 받아들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제일 찔림을 받아요? 내가 제일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를 향하여서 나를 바꾸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드러내놓고 꾸짖고 충고할 때 그것을 잘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누구에게 충고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들을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이나 정말 친한 사람에겐 너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0가지의 그런 칭찬과 격려를 쫙 늘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마디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야 듣는 중 많은 중 한다는 겁니다. 듣는 채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했던 그 수많은 잔소리, 저는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공부해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너 공부하고 있니? 하고 오시고
오셔서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열심히 해라. 그 얘기를 우리가 잘 들었으면 다 어디 계셨을까요? 그러니 세상은 듣지 않기 때문에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시장이 반찬이다. 배고픈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도 다 맛있는 거죠. 3일 굶고 아무 식당에 들어가서 먹으면 인생 맛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지 이 교훈이 이런 교훈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분노와 질투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과 연결하여 보면 지금 분노하는 자에게 책망할 때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겁니다. 회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심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바로 돌아서서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유턴해서 다시 가면 돼요. 유턴해서. 고속도로에서 나가는 길을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후진하면 안 되죠. 다음 길에 가서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8절에서 10절을 보면 고난을 떠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합니다. 왜 고향을 떠난 자는 이와 같느냐 하면 면책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되라고 책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있는 사람은 기름의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이 즐거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 자기가 주인 노릇, 왕 노릇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이것이 방해가 될 때 분노와 질투가 가득 차서 분노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과 피를 나는 한 형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린 한 형제와 한 자매예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며 그러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 그것을 고깝게 듣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 삶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수용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런 관계에 풍성함이 맺혀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지혜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고요. 내 주변에서 나를 향해 권면이 있을 때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잘 분별하여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를 비추는 거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의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은 지니라 하십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보증 쓰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보증 쓰지 말라. 근데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어떻게 되셨어요? 예,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옷을 다 빼앗겨서 제비 뽑는 자들이 제비 뽑아가고 벌거벗기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값을 죄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새벽에 큰 소리로 인사를 받거든 욕을 먹었거니 생각하라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때를 맞지 않게 하는 그런 칭찬 축복을 귀담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칭찬에 마음이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과도한 칭찬 그리고 때에 맞지 않는 칭찬은 오히려 어떻게 할까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돼서 잠언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하고 있네라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15절 16절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또 읽어보면요. 아내가 바가지를 긁는 것은 장마철에 지붕이 샌 것과 같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잡는 격이요 오른손으로는 기름을 움켜잡는 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아내,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해당됩니다. 아내만 바가지를 그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달달 볶는 사람이 있잖아요. 달달 볶아가지고 볶여서 살기 힘드는. 그러니 그런 아내와 남편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그냥 헤어져야 될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하라고 하세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하세요? 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부 삼으신 것의 그림자의 역할을 해요. 어떤 마음으로 신부를 삼으시느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궁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이런 바가지 달달 볶는 사람과 살고 있다면 어쩌라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그런 진실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성정으로 될까요? 되지 않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충만히 받아 누릴 때 비로소 그런 삶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빛나게 한다는 말은 날카롭게 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새번역 성경을 보면 새붙이는 새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사람도 친구와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맺으며 살아요? 관계를 맺으며 삽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관계를 통해서 인간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살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또한 깨달으며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비벼대며 살아야 우리가 다듬어집니다. 관계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순서가 뭐냐? 웰컴, 환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알아가고, 세 번째는 알게 되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이 깊어지면 사랑의 관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용서와 수용과 존중, 연민, 사랑, 감사의 태도가 풍성해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관계 맺기에 힘써야 되고요.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서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비추는 거울은 17절과 19절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쇠는 쇠에다 대고 갈아야 날이 서듯이 우리가 서로 관계를 통해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집니다. 또 19절은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라는 말씀이에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 맺을 때요, 아무나 하고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과 친구가 될까요? 나랑 통하는 사람,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 소통이 되고 함께 있으면 즐겁고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 하고 그런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구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의 상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을 1절을 보면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모습, 그것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은 사무엘상 14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선언하며 담대하게 혼자 자기의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을 향해 쳐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여호와의 구원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며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러니 믿음은 같은 영이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연결하여서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보는 것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뜻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사무엘하 13장 3절을 보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다윗의 아들 암논 왕자에게 친구가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요나답이 감교하니 그를 친구 삼은 암논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8.15 광복절이 있었는데요. 광복절을 날 그렇게 감격스럽고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광복회가 이 광복절 행사에 불참하고 그리고 이 야당 의원들도 불참을 하고 국회의장도 불참하고 무엇 때문에 불참했을까요? 이 광복에 대한 이념이 이상한 사람들이 요직에 앉아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참을 합니다.
참 특이하게도 그런 사람들 또 똘똘 잘 모여가지고 뉴라이트라고 얘기하면서, 예? 뉴라이트라고 하면서 마치 친일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잠언 말씀해 보면 똑같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 안에서 모인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을 통해서 악한 자가 우리의 선함을 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자기의 악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의 상태를 보잖아요. 두 사람이 굴뚝에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 검은 게 묻고 한 사람은 멀쩡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검은 거 묻은 사람의 얼굴을 닦아줄까요? 예? 깨끗한 사람이 그 얼굴을 닦아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고 아브라함을 칭합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하려는 것을 내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며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예수님 우리를 벗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우리가 살 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될까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힘써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항상 계셔서 그분이 나를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분이 되셔서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비춰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20절 말씀을 보면 스올과 아비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욕망으로 가득 찬,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0장 15절을 보면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나와요. 거머리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거머리는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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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 족한 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수올과 아직 배지 못한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딸과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에 만족함이 없는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감사,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기쁨,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여서 수많은 목사님들,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 중에 최봉석 목사님이 노인 목사님인데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순사, 일본 순사가 이 때릴 때마다 큰 소리로 예수 천당 외치는 거예요. 예수 천당. 그러니 그 옆에서 보던 이 순사 보조가 한국 조선 사람인데 보고서는 안타까워가지고요. 목사님 큰 소리로 예수 천당 외치고 그러면 이 고문을 더 세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그 나 죽네, 아이고 그 나 죽네 하셔야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하시느냐?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차 있는데 나를 치면 나올 것이 예수뿐이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모진 고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계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로 가득 찬 성도의 모습이겠죠.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안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기뻐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튼나니 산에서는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너의 지금의 삶에 자족하라는 거예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에 충성을 다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공의롭게 살아낼 때 주님께서 더 풍성하고 충만한 내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고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거울처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